이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아주 원근각지에서 많이 이렇게 오시고, 특별히 보니까 인천에서도 여기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의정부에서도 와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예배 드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외 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야망으로 살라. 하늘의 야망으로 살자.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 앞날에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소망을 얘기할 때 야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에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루 왔다가 난 죽을 날이 가까워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의 야망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 글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하는 그런 글이 왔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의 착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줌마의 착각이 뭐냐 그랬더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아무렇게나 생겼는데도 화장만 하면 나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게 아줌마의 착각이야. 두 번째로는 연애하는 남녀의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진 줄 알고 있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지만 깨만 쏟아집니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어머니의 착각이 있는데, 시어머니 착각이 뭐냐면 아들이 결혼해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장인 장모의 착각이 있대. 장인 장모의 착각이 뭐냐 그랬더니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사위들은 처갓집의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아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 관심 갖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못생긴 여자는 쉽게 새길 줄 안다. 여러분 아무리 민주적으로 생겨도 쉽지 않아요. 여자 이렇게 사귀는 게. 근데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착각이 있는데, 여자들의 착각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자기가 가는 같은 방향으로만 걸으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내가 가는 길에 지가 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뒤에서 오면 자기를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의 착각은 뭐냐,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잘 안 해요. 지들 우리 살기도 힘들어요. 저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힘들면 요양원 가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 비우십시오. 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식들 어지간히 속색이겠어. 아가씨들의 착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가씨들이 아줌마가 안 됩니까? 나이 들면 시집 안 가도 아줌마 돼요. 꼬마들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남편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게. 교인들의 착각이 뭐냐? 교회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줄 아는 게 착각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기준이 자기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고 너무 열심히 해도 그 문제잖아요. 똑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판을 요번에 쭉 받으면서 학교 문제 때문에 받으면서 이번에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어요.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21명이 우리 학교에 가짜 교사로 들어와서도 지금도 지들이 내가 진짜 임명했대. 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종교 집단이에요. 한 종교 집단이에요. 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목사의 양심상 용서해주고 싶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천, 징수, 영수증도 내게 돼 있거든요. 융자 받으려면.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로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고 난 뒤에 교직원공제에서 이게 서류를 바꿨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세금 원천 징수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세금을 세무서에서 떼어갖고 와야 돼. 그전에는 학교에서 그 원천 징수 그걸 냈다고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세무서에서 떼어갖고 와야 돼. 우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형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거기에 사무 책임진 사람은 실형 감옥으로 5년, 그리고 11명은 3년, 그리고 7명은 1년, 3명은 8개월 이렇게 다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뭘 보냐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큰 죄를 범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잘못된 데 열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우린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의 야망으로 살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망이라는 거는 야는 들야자에다가 바라볼 망이거든요. 바랄 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날에 내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미래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끊임없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망의 사람은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더러 그래. 목사님 이제 후임자가 왔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아니 어저께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뭐 하실 거냐고. 자기가 걱정되나 봐.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 지금 여러분 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뭔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볼수록 일거리야 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뻥 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뻥을 안 까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예일대 역사 신학자인 헬리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뭐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디에 가 있어도 항상 찬송 부르고
오히려 쇠사슬에 묶이고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저도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제가 이제 7절 8절까지 말씀이 대 목회 철학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8절까지가, 거기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항상 내 목회 철학을 두고 여기다 두고 살았어요. 첫째는 뭐냐?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항상 기쁘게 산다. 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 자신 관계는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뻐하는 얼굴이요, 늑대 같은 얼굴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내 목회 철학이야.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짜증내고 주의를 하지 말자. 기쁘게 하자. 제일 좋은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 찬송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이거야. 모든 사람을. 여러분, 내가 저 자식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래도 죽음이 왔을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는 거니까 너희는 다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따라합시다. 너그럽자. 지금 아직도 요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꽁고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오늘 다 풀어버려야 돼. 이웃과의 관계. 목사님 나 싫어하지요, 나 미워하죠, 요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나 싫어해요. 우리 교인 하나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툭하면 그래요. 나한테 와서 뭐 좀, 그래서 몸이 좀 두툼한 사람이 변덕이 심해요. 여기 앉은 사람 말고. 이분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다 미워하잖아요. 그래. 왜 내가 집사님을 미워해? 그랬더니 인사할 때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뽑겠지. 그 사람 많이 나갈 때 뒤로 가면서 이러고 가니까 내가 못 받지.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은 없다고 뭐 무시하고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아니 없어도 당신은 헌금하면서 뭐 신앙생활하고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것 갖고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가 해 이러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목사는 성도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 막 만나러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보면 별 사람이 다 온다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아유 목사님 요분은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다 오게 해. 아유 목사님 오면은 목사님 다 뒤통수 치고 막 그런 사람이, 아 뒤통수 맞을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지. 다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면, 왜냐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예수를 만나게 하고 변화될 줄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고. 이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게 바울이 한 생활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냥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뭐하라? 다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닭처럼 살아야 돼. 닭은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 물 보고 하늘 보고 감사하면서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닭이 주여하다가 자빠진 거 한번 준비해봐. 여러분, 닭도요 숨 넘어가도록 주여하는 게 있어. 그런 걸 보면 다 우리가 감사해. 그래서 닭이 늘 어떻게 사느냐? 물 먹고 꼭 하늘 보고 감사해.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닭이 여러분 그냥 물만 먹고 있어요? 꼭 하늘 보고 감사 이러죠. 그 가까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 사사사사 소리가 나요. 감사. 그러면 감사함으로 살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래서 닭은 버리는 게 없어요. 닭털은 겨울에 이불로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닭발 안 먹었거든. 근데 요즘에 닭발도 다 먹어요.
옛날엔 닭발 이렇게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우리 교인이 닭발도 팔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닭발을 그대로 하니까 닭발이 나한테 그래 안수 올까? 이러고 딱 내밀고. 이게 닭발 허다못해 여러분 닭머리도 요즘에는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닭머리 갈아서 닭머리로 뭐 만드는지 아세요? 햄버거 만들어, 햄버거.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닭은 하나도 안 버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주님이 이뻐해요. 자, 이렇게 살면 나 자신과의 관계는 기뻐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너그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야.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닭이 한번 주여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래요? 에? 한번 봅시다. 한번 웃고 갑시다 우리. 자, 한번 띄워봐. 이거 닭이 주여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소리 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여를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면 닭이 몸뚱아리가 넘어가도록 하냔 말이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을 게 없다니까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늘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칼럼니스트인 조지 스윙턴이라는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폭풍우가 몰아닥친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는 하늘에 야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날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준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내가 한 번 넘어서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들잖아.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리고 한강대학 풍동과에 입학을 해요. 자살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는 거야. 우리 그래서 7.8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연단에 가. 내가 참 밑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야. 뭐만 있는 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는 말 없어요. 수증기가요 올라갑니다. 열이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열정 있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야망이 뭐냐? 첫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산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 뭐 이렇게 파도 그 사람의 선한 일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 파도 나쁜 일만 나타난다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사람을 볼 때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게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섬김으로써 커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 섬겨라.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의 벗이 되셨어요. 그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죄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하늘의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제발 좀 그렇게 싸우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섬김으로써 큰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직분을 받았네, 교회 장로가 됐네, 권사가 됐네, 목사가 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모든 사람과 담 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인류의 가장 크나큰 죄를 범한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죠.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거든요. 다시 사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는 이 안다고 하는 이 뜻이요,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를 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얘기할 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걸 기노스코라고 그래. 기노스코.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알아간다. 경험으로.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내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요, 하늘의 야망을 품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이런 말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길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산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성도의 야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다소에서 출생했을 때는 그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말하는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이든지 이런 데 나와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아주 10대에 능통하게 이걸 다 익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백그라운드가, 뒷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디 다니면은
명함을 내밀 때 내가 뭡니다 이런 거를 많이 내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학벌과 그리고 집의 뒷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의 야망을 가진 뒤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 그게 고상한 말로 배설물입니다. 원색적인 말로 하면 우리의 인분입니다. 인분도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야.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한 글자, 쌍디귿, 똥이요, 똥.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봐야 그것은 사람의 인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린 것을 움켜쥐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저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야망은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늘에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지도자는 국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차를 타고 오다가도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동남아고 어디고 돌아다녀 보면요, 대한민국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조금 부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원래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짜로 먹지 마, 공짜 먹지 마 하면서, 공짜 좋아하면 뭐라고 그러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다 공짜로 줘가지고 국가 부채를, 어떤 정치인은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채가 적어서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일본은요 소유 재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요 달러를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빚지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바로 IMF가 오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 모든 일을 뭐 넉넉하게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근데 교회에 빚이 많으니까 우리도 이 교회 짓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헌금 들어오면 헌금 계수해서 어떡하지 뭐 하려면 난 줄여야 돼. 지금 교회도 여름이 와서 교회 수리도 해야 돼. 근데 경비를 뽑아오니까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하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지금 이거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도요 부채가 많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 거야. 우리 때는 받으니까 좋다고 뭘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도, 우리 젊은이 세대는 빚더미에 앉는 거야. 이런 경제관이 없으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발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야. 물질적으로도 많고, 이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부자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인도 많았어.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 미지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너희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교회야. 이 교회는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지금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법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서 그걸 반대하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고발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고발당한 사람이 지금 이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이 지금 30명이 넘어요. 그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음대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비례대표 할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당, 그러니까 이석기 당이죠. 이석기 당, 그런 당이 이게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런 데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거법에 걸리니까 어느 당을 찍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땡땡땡 당 찍어라. 그랬더니 이번에 벌금 200만 원 나 맞았어.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래도 목사가 그건 해야 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깨우쳐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거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 변호사님이 바로 항소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날로.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목사들이 말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무서우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죽어도 해야 돼. 참새는요 곧 죽어도 째하고 죽어요. 개구리는 곧 죽어도 뭘 개구라고 죽어? 떨면서 죽어 개구리는. 그래서 개구리 뻗듯 한다는 말이야. 개구리 뻗듯. 개구리가 뻗듯 떨면서 죽지 어디 개구리가 죽으면서 개굴 그리고 죽어. 나 이 동네 와서 처음 그런 얘기 들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뭐라고가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있어.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얘기 바르게 가르쳐주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갖다 레시바를 꽂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 가운데. 그걸 누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레시바 꽂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지금 와 있지? 그러면 안 돼. 들을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 뭘 보냐? 예수로 내가 살겠다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다가 서로 실망하고 이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신뢰감을 주어줘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열정을. 아멘.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하늘의 야망으로 사는 자는 예수께 붙들려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잡혀 살자. 우리는요 이래 어려운 일 오잖아. 아 예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그러더라고. 엄마 나 밉지? 조금 뭐라고 야단치면, 잘못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면 엄마 나 밉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걸 내가 놓고 돌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혀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잡혔느냐? 너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러 가겠다.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 모든 거 다 가졌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직가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줘서 사명을 가지고 전도로 가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저 구라파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하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다고요. 이 아라비아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바로 구라파,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그래서 문명을 싣고 간 거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의 문명이 바뀌어요. 우리 집만 해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샤머니즘에 쩔어 있던 나라야. 그런 집안이야. 근데 우리 집안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다 샤머니즘 물러가지, 술 물러가지, 담배 물러가지, 뭐 푸닥거리 굳어던 거 다 물러갔지. 그리고 이렇게 목사 집안 되고 장로 집안 되고 지금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은 집안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동네 시골에 대부도에 살던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던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그 얼굴에 햇살이 아직까지 어두움이야. 그래서 햇살이 가야 되는데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요. 빛이 가정에 오면 가정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라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문명이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 딱 갈라져 가지고, 북한은 김일성의 러시아의 레닌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거긴 들어왔고, 남한은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공부해 갖고 와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그 시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이제 그 고종 황제에 의해서 나라를 치르고 있었기 때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 권력 구조가 양반과 천민으로 갈라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경험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남한은 지도자인 이승만이가 등장한 거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어디서부터 그게 왔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신앙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토지를 개혁한다. 신분개혁이다. 농사 짓는 사람은 양반의 것 농사 지어줘서 거기서 겨우 받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면 내 농토를 가지고 내가 수확을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이걸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동안에 농사 지어서 아주 헐값에 이게 30%나 25% 정도 20%씩 해가지고 주인에게 5년 동안 그 생산량의 20%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내 땅이 되는 거야. 이게서 농지 토지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대. 그게 지금도 있는 거야. 농자유전의 법칙. 농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 이것을 그 당시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농지개혁했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개혁까지 했죠. 그게 어디서 다 온 거냐? 성경의 희년의 복음. 내가 가난해서 농지를 팔았을 때 팔면 50년 동안 농사 지어먹고 그만큼 내가 수확을 얻었으니까 원주인에게 농지는 돌려줘라. 그래서 농지를 50년 차에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 돈도 안 받고 돌려주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희년의 사상인 농지는 농사 짓는 자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정신으로 토지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사상에서 신분개혁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육혁명을 했거든. 모든 사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양반만 글 배웠어요. 양반만 글을 배웠는데 세종대왕이 아무리 한글을 만들어놔도 이 사람들이 한글을 안 배워. 천한 학문이라고 한문만 배우지.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948년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8%였는데 1959년도 11년 만에 우리나라 글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면 4명밖에 안 됐을 정도니까, 아니 저 0.4명.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4% 정도니까 4%만 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보면 대한민국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국민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근본의 정신이, 이승만이가 미국에 가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혁명 했죠. 그 다음에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반대, 넌 죽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는 나라는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는 건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죽인 숫자가 아기들까지 몇 명으로 통계가 나냐면 5억 명, 5억 명.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왜 이 얘기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체제는요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다, 그 얘기야. 복음으로. 이 복음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종교의 나라 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권력자가 최고의 신이요. 이것을 알고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이런 거를 목사가 가르쳐 줄 때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악착같이 이런 말이 있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어.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은사를 가져야 돼요. 누가 이걸 알려주겠어?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목사들이, 펑어리 된 목사들은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죽은 자를 살려줘, 병든 자를 고쳐, 이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근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하고 지나가는데 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냐고 갑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여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막 쫓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저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저 여인이 저렇게 울부짖으니 좀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야, 그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먹을 양식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 시대는요, 개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아, 요즘에는 뭐 개가 사람보다 더 존귀해졌어. 그냥 엄청나게 존귀함을 받아서 완전 뭐 개를 끌어안고 막 빨고 막, 아휴. 하여튼 뭐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 오고 장모하고 뭐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 어디를 가냐 했더니 그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대. 갔더니 어깨 가서 막 그렇게 울더래. 그 뭔데 여기 와서 우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은 지 1년 된 날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웃었대요. 요즘에 개는 존귀함을 받고 개 장례식까지 이루고, 요즘에는 개용품 되게 비쌉니다. 내가 하남에 한번 어디 동생하고, 거기 하남 그 성안교회 동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형 나하고 여기 좀 걷자, 그리고
거기 하남 거기를 이렇게 걷는데, 형 저기 좀 봐. 저게 뭔지 알아? 뭔데? 저게 형 개 호텔이야, 개 호텔. 야, 개도 호텔이 있냐? 그랬더니 형, 개 어디 갈 때 개를 호텔에다 맡기고 가.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 얼만데? 우리가 묵는 호텔비보다 비싸. 여러분은 지금 개값만도 못해요. 그 정도 시대야 지금이. 근데 이 시대는 개를 천하게 여길 때 개 취급을 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로 취급할 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은 지옥에 갈 땔감들이라고 여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갈 지옥 백성들이다. 그래서 지옥의 땔감, 개 이렇게 여길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거기에 통념적으로 그 시대에 들렸던 거로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낍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러 와가지고는 개 취급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 마을 교인들처럼 훌륭한지,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아주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자기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 생기면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 거야. 나의 근본은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는 거다 이거야. 할렐루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아파. 사고도 많이 나고 자주 아파.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경부암이라는 거예요. 경부암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다가, 당신은 말이야, 왜 그렇게 자주 아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좀 이겨봐. 그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역성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데 되려 야단을 치니까 섭섭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겼어. 제 아내가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남편한테 무시당하도록 아파야만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도했겠지. 몰라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수술하는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차를 태워서 갔어요. 의사가 날 보재. 들어오래. 둘이 같이 들어오래.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냐? 분명히 있었던 암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때 내가 만약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거 끌어안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군정사병하면서도 의무병가에서 일을 했거든요. 미군들을 같이 이렇게 일을 보면서 같이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병이 와요. 밑에 있던 병사애가 우리 한인에 아주 신앙이 좋아요. 내가 군종 일도 하고 또 의무병가도 하고 인권옹호위원도 하고, 왜냐하면 그 전방에 이 미군들하고 이 법원이 양주골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유엔군 사모님들이 계세요. 그 백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 몸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흑인만 받고 또 백인 안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군인으로서 가서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러 가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거기서 그 미군이 입는 수영복이 다 세탁돼서 놓은 건데 그걸 입었다 이거야. 그리고 수영장에 수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야. 균이 자기의 성기로 들어온 것 같다는 거야. 그러길래, 야 이 사람아, 그거는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 그러면 소변검사 해봐. 소변검사만 하면요, 이게 성관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다 소변검사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깨끗해요. 너 이상 없어, 이제 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 얘가 오더니, 장명장님, 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고름이 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임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고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너 이상하다. 근데 희한한 거는 성병으로 온 임질이, 이거 고름이 아니고 상상고름이야. 이야, 여러분, 내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난 자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불행이 간다, 이제. 행복한,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밝고 기쁘게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옳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모습,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따라합시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으니 나 부스러기라도 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28절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얘기만 하고 달려가십시오. 예? 앞을 향해 달려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경주자가 달리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야망을 품고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 100m 달리기 학교에서 그 운동 옛날 해보면, 어렸을 때 해보면 막 달려서 1등 하면 뭐 줘요? 공책이나 연필 줬잖아. 우리 때는 그렇죠? 공책, 연필도 동화 연필. 에? 깎으면 반쪽 쪼가지는 거, 이게 쓰면은 잘 안 써져 가지고 침 발라서 써야 되는 거. 그래도 그거 달리기 할 때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다 그러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 100m 달리는 동안에 숨 안 쉽니다. 딱 그냥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루다 해놓은데 거기를 가슴으로 딱 안고 들어갈 때 그 승리감을 아시는 감? 그래서 성경은요,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기저기 보지 말고 100m 달리는 심정으로 너희가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면 뭘 얻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 부름의 상을 받는다 이거야. 부름의 상. 여러분, 여기 빌립보 3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 아니야. 달려가야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현재 살지만 난 죽어도 산다. 아멘.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너 우상 앞에 절해. 아니 나 안 해. 너 안 하면 사자밥이 된다. 우린 죽어도 살아. 부활의 신앙은요, 현재부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말께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린 죽어도 산다. 여러분, 씨앗이 죽어지면 죽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현재도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죽음이 와도 미래에 다시 부활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저기 절두산 알죠? 절두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목을 잘라 죽여가지고 그때 한강물이 시뻘게 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게 절두산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우리 기독교 기념묘 있죠? 거기 많은 사람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괜찮다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견을 한 나라예요.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가 1등이야 1등.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월 22일부터 5박 6일 동안 우리가 어디 가냐면 캄보디아에 우리가 여행을 가요. 5박 6일 동안 한 150만 원 드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해서 가서 봐야, 거기 갔다 와야 여러분들이 거기 갔다 와봐야 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될 거고, 거기 가보면 공산화 될 때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가. 200만을 죽였으니까 200만을 800만 인구에서 200만을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로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커가지고 3명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그래서 그 운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우리가 지원하면서라도 젊은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마찬가지요. 천국은 하늘의 소망이요. 우리가 천국의 야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